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늘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을 만나다가 오늘은 조금 캐주얼한 복장으로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머리 정리도 좀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놀랍고 또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로다. 아멘.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때가 기원전 8세기 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남유다의 뭐 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해도 될 만큼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한 왕으로 이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아하스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겠던, 그러니까 몰렉신에게 바쳤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받았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때 당시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구했던 왕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이러한 유다 왕,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을 때 그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시대에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중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였던 시기였고 또 여로보암 왕은 아주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던 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아람이 조금 힘이 약하여지고 아수르가 조금 힘이 커지는 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아주 안정기를 보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여로보암 1세 때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였던 여로보암 1세 때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했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한 7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이어서 스가랴라든지 살룸이라든지 무나헴, 또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뒤에 일어난 7명의 왕 가운데 4명의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여러 왕들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왕들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빼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활동할 당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라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방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또 안팎으로 뭐 크게 문제 없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가 참 많죠. 또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예수 믿기 좋은 시대,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또 회사들마다 잘 되고 뭐 사업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그러한 번영과 또 성장과 또 그런 물질의 부유함이 신앙의 부유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부유함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하게 징계받고 심판받게 되어질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이러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 바로 그가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모스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시기를 보면 기원전 한 750년경부터 한 722년 사이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 이유는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명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에서 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음란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음란하다는 것은 매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여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창기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이하다라는 뜻은 취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자식들을 취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여인을 갖다가 따로 떼어놓지 않고 같이 붙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취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고멜을 통하여서 이제 호세아의 자식들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해석은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자신의 자녀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녀들로 입양을 시켜라 라는 말로도 넓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으로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데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이 살고 있던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드러내 주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이세벨과 이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이세벨과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제 혁명에 성공하였던 예후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이 걸어갔던 이세벨이 걸어갔던 똑같은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골짜기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죽여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더러운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패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음란한 여인으로 살아야 됐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있던 창기로서 활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특히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러한 제사법에는 성전에서 종사하는 이 성전 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종교 행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그와 같은 음란한 짓이 얼마나 그 땅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였던 사람이 바로 고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고멜은 임신하여서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음란함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라고 하시는 뜻을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고멜을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린 씨와 같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기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한 짓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로루하마, 긍휼하심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리고 끝내는 가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고멜과 같은 그러한 음란함, 하나님 보시기에 매춘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 타락의 길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고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바알신에 가서 이제 그와 같은 음란한 짓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가웠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멜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또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낙심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부패하였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름대로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자, 바로 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아니라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방법에 있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매춘과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일컬을 수 없는 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취하여 아내로 삼으시고 취하여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삶이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잠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긍휼함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기쁜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크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배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때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마다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모두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인 음란함의 죄에서 하루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